있고요. 오늘도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부분인데요. 이 가슴에 다는 흉패, 그리고 속바지, 머리에 쓰는 관, 이런 등등인데요. 거기 보면 15절에서부터 보면 판결 흉패를 에봇으로 짠 법으로 쭉 만들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면 29절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라. 우리가 제사장의 의복을 이제 한번 그림으로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여기 가슴에 가슴 흉자예요. 가슴 흉패, 가슴에 이렇게 메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여기 보면 12지파 이름이 이렇게 해서 네 줄, 그 다음에 세 개, 이렇게 4, 3, 12잖아요. 12.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흉패 안에 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주머니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31절에 보면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이것을 이렇게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입는 것처럼 메고. 조끼 같은 것인데 요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쓰여 있는 흉패, 이거 다 보석으로 만들죠. 이게 12개는 12지파, 한 지파 다 보석으로 이렇게 이름을 새겨요. 여기다가 입구하고 이 안에는 우림과 둠밈을 넣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꼭 12지파가 새겨진 이 흉패를 입고 나가야 된다. 사실 성막의 각 부분은요,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품고 하나님 앞에 가신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30절에 보면 우림과 둠밈을 두었다.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제비 뽑는 거 있잖아요. 제비 뽑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고 성령님께서 보편적으로 역사하시기 전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아무 때나 역사하지 않죠. 또 누구에게나 역사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셨고 선지자를 세우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나 신약에는 성령께서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믿는 자에게는 다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감동을 통해서 알게 하시죠. 근데 구약에는 성령의 역사도 보편적이지 않았고 또 성경도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제사장이 이렇게 이만한 것, 제비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흔들어서 뽑아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그 우림과 둠밈. 그래서 대제사장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백성들에게 반포하는 게 그 제사장의 사명이죠. 그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36절로 갑니다. 36절에 가면 너는 또 정금으로 관을 만들어 인을 새기듯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 이 관은요 모자입니다. 이렇게 옛날에 보면 왕들이 왕관 같은 거 쓰잖아요. 왕관처럼 이렇게 모자, 그런 모자를 관 그래요.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반드시 관을 쓰고 나가야 돼. 그런데 관 앞에 뭐라고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라 그랬습니다.
Holy to the Lord. 주님께 영광. 그 다음에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임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그래요. 그래 이제 두 가지 의미예요. 이 관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제사장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인데 본인이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본인이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 자신의 거룩을 위해서 이 관을 쓰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마에 쓰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그 제물이 부정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이 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것이 백성들의 그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깨끗이 씻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성들이 제물을 드릴 때나 범죄했을 때 대제사장이 그걸 쓰고 하나님 앞에 대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그 관을 보고 백성들의 죄와 그리고 제물을 성결케 하는 것이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의 이 관, 머리에 쓴 관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쭉 내려가면 고의 속바지입니다. 40절에 보면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어. 요즘에 번역에는 속바지라고 번역을 했어요. 새 번역에는 위하여 속바지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하라.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고의를 만들어, 이게 고의, 속바지입니다. 이게 속옷.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의복을 입으면 이렇게 뭐 가운 입듯이 길게 늘어져요. 그러면 그 안에, 제사장의 의복 안에 반드시 고의란 말은 속바지인데 이 속바지를 반드시 입으라는 거예요. 그 속바지는 그 당시에는요, 이방 민족들이 다 했던 하나의 종교적인 관습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남성 위주의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남성들이 성적인 어떤 범죄를 막기 위해서 속바지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체를 보이지 않게 하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체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속바지, 이 고의를 입도록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거기 보면 43절에 보면 42절 끝에 보면 하체를 가리게 하라 그랬고요. 43절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 영원히 지킬 교례니라. 그것들이 뭐예요? 속옷 안에 또 속바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겹겹이 있는 거예요. 겹겹이. 그 왜 그러냐면 성적인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하체를 드러내면 안 돼요. 그래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반드시 속바지를 입고 제사장이, 남성인데도 제사장이 반드시 속바지를 입고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보면 흉패, 그것도 거룩입니다. 그 다음에 관, 그것도 거룩입니다. 속바지, 그것도 거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다
거룩을 위한 장치들이다. 예, 거룩.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 Holy to the Lord. 여기다가 오늘날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고 다니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 이렇게 이마에다가. 뭐 그것만 쓴다고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결한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 그분을 맞이해야 되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5처녀, 5처녀. 미련한 5처녀, 또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는 등불 준비 안 했죠. 그리고 지혜로운 5처녀는 등불 준비했죠. 등불 준비했다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깨어 있는 것도 의미하고 플러스 거룩한 삶이에요. 신부의 특징이 뭡니까? 거룩이잖아요. 거룩. 성결이잖아요. 요즘 요즘 세대가 성결을 잃어요. 그래서 이 순결을 간직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건 그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순결한 처녀와 같이 우리가 성결을 준비하고 성결을 보존하고 우리 주님 오실 때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에게 반드시 고위를 입어라, 속바지를 입어라, 그리고 머리에 관을 쓰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라, 흉패를 입어라. 그리고 밑에 보면 또 우리가 하나 지금 넘어갔는데요. 31절에 보면 에봇 받침 겉옷, 옷이 몇 겹이에요 지금.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고 거기 보면 방울을 다루라 그랬습니다. 33절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35 시작.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려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 나갈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의복 끝에다가 금방울을 만들어요. 금방울. 그래서 금방울을 이렇게 이제 양쪽에 달아요. 그러면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성소에 들어갈 때도 그 소리가 들려야 되고 성소에서 나올 때도 그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 금방울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 자신을 위한 거예요. 경성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경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기 위해서 대신해서 들어가는 것인데 이 제사장이 정신을 놓고 있다거나 성결하지 못하거나 제사장의 그 마음 준비를 하지 못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 금방울을 닮으로써 딸랑딸랑 소리가 남으로써 자기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자기각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기각성. 늘 내 스스로가 깨어있는 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누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줍니까? 저도 목사님 저도 여러분의 도움을 줄 뿐이에요. 도움을 드릴 뿐이지 제가 여러분의 신앙을 못 지킵니다. 내 신앙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금방울을 다뤄야 돼요. 영적 각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자율 공동체입니다. 누가 예배 안 온다고 뭐라 합니까? 목사님이 전화해서 예배 오세요. 그 정도죠. 예배 안 온다고 벌금이 나갑니까? 세금이 나갑니까? 뭐가 나가요?
기도 안 한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알아요? 모르죠. 뭐 안 하고도 한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5분 하고도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루에 3번 식사 기도할 때 그거 하고도 기도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내가 지금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기도 영성을 가지고 있는가? 네. 누가 뭐라 합니까? 교회는 자율공동체, 헌금 안 한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누가 섬김이 없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쓰고 있습니다. 금방울을 다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자신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 우리 옷에 금방울을 달아야 되고, 이 머리관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새기고 다녀야 돼요. 네. 뭐 누가 뭐라 합니까? 안 보는데? 그러나 우리 걸어가신 하나님, 그렇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께 성결.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말씀과 성령 안에서 늘 영적인 각성 상태를 살펴야 됩니다. 아멘. 금방울을 답시다.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락날락 하면서 딸랑딸랑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가 깨어있고 자기의 그 사명을 스스로 각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각이라고 그래요. 자성, 자각. 이런 어려운 시대일수록요, 우리가 영적 각성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누가 뭐라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판을 깔아만 드리는 거예요. 플랫폼만 이렇게 만들어 드리면, 그래서 꾸준히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계속, 화요일 하루만 빼고 화요일 날도 설교 새벽에 하잖아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기 신앙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수없이 하는데도요, 일절 안 들어오는 분은 안 들어오더라고요. 새벽에도 일절 안 들어와요. 월요일 날도 일절 안 들어와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도 안 오지만, 교회도 못 오면, 교회를 못 오면, 이 온라인으로 해도 출석을 해야 되는데, 온라인도 안 들어와요. 수요예배도 안 와요. 목요 기도회도 안 와요. 금요 기도회도 안 와요. 누가 뭐라 합니까? 뭐라는 사람은 없지만 스스로 자기의 영적 각성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스스로 자기 영성이 점점 이렇게 퇴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건 자율적인 겁니다. 자율적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 몸에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금방울을 달아서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된다. 아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책임은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자신을 이겨야 되는 것이고요. 끊임없이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 안에 둘이 있어요. 둘이. 하나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려고 하는, 이 소욕이란 말은 그 desire, 성령의 감동을 따르려고 하는 영적인 마음이 하나가 있고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려고 하는, 이 세상의 욕심을 따르려고 하는, 이 세상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육적인 자아가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웁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내가 이기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이고, 그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를 끌어가는 또 다른 나가 있어서 나를 죄에게로 끌어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끊임없이 나와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나 믿음 밖에서나 승자들은요, 자기를 이긴 사람들이에요. 다. 자기를 이긴 사람들입니다.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늘 채찍질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고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 위해서 늘 자기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죄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결입니다. 성결. 영적 전쟁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영적 전쟁의 목적이 뭐예요?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영적 전쟁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는데 영적 전쟁의 그 목표는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가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 정결한 신부와 같이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다. 오늘도 치열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정결한 신부로 살아야 돼.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정말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가야 돼.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아야죠. 어떤 분이, 저도 이제 그걸 배웠는데,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이분이 성경 본문을 요한계시록을 읽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왜 결혼식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지? 그랬는데 그분의 말이 맞았어요. 저도 앞으로 이제 결혼식 주례할 때는 거기까지 얘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세상의 결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의 결혼의 예행 연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신부와 신랑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신부가 신랑을 맞기 위해서 그날을 기다린 거 아니겠어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순결을 지켜왔는데 이제 그날을 자기 신랑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결혼의 예행 연습이다. 자기 몸을 더럽힌 신부가 어떻게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겠어요? 자기 몸을 보존하고 영적으로 혼적으로 깨끗하게 보존한 신부야말로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의 영원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입니다.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사장의 의복과 관, 그리고 흉패, 금방울, 고의, 속바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결국 성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우리의 신랑을 맞이할 때 정결한 신부로 우리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 자신과 죄와 세상과 더불어 싸워야 하는 우리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우리가 이 세상과 죄와 자신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룩한 신부들로 거룩성을 잘 유지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겨나갈 수 없사오니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본능을 부어주소서.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들은 모든 주의 권속들,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며 여호와께 성결하며 늘 깨어 영적으로 각성하며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